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사람의 삶이 다 기다림의 연속이죠. 근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어려운 시대, 이 힘든 시대를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삶을 헤쳐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것처럼 교회력으로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2017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야고보서인데 이 야고보서의 본문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의 저자와 그리고 야고보서가 쓰여진 연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 저자는 누굽니까? 야고보죠. 주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또 한편 그 야고보가 아니라 야고보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의 제자들이 썼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저자의 문제가 대두가 되냐 하면 이 야고보서도 박해문서입니다. 히브리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 다 박해문서인데 이 박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박해문서인데 이 박해 시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공동서신이라고 하죠.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서신이 있고 옥중서신이 있고 목회서신이 있고 바울서신이 있고 그리고 묵시록, 계시록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동서신이 있죠. 이 공동서신, 야고보서를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공동서신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받는 사람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이렇게 하면 뭡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서신은 받는 사람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읽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받는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히브리서를 제외하면 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공동서신은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대체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의 10대 폭군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와 도미시안 황제입니다. 네로는 주 54년에서 68년 통치했고 도미티아누스 그런데 도미시안은 81년에서 96년 그때 통치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한 박해를 했죠. 야고보서의 저자 견대를 60년대로 보기도 하고 90년대로 보기도 해요. 60년대로 볼 때는 이때는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주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는 62년에 네로 황제 치하에서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로 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90년대로 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야고보의 제자들이 왜냐? 야고보는 62년에 순교를 당했으니까. 그래서 야고보의 제자들이 야고보가 써놓은 글을 모아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에 야고보서는 도미시안 황제 치하에서 쓰여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저자의 문제나 이렇게 그 저자 견대가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학문적으로는 후자 90년대가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공동서신은 대체로 도미시안 황제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비록 공동서신에 마가복음도 도미시안 그 치하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한도 도미시안 황제 치하에서 뭡니까? 반모섬으로 유배됐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도 그것도 60년대로 보기도 하지만 대체로 도미시안 황제 치하로 봅니다. 그래서 이 공동서신은 대체로 로마의 박해와 관련인데 특별히 도미시안 황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도미시안 황제는 초기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 로마의 황제 10대 폭군들 중에 가장 으뜸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666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그런 짐승의 표가 아니라 얼마나
포악한지 마치 네로가 환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박해를 심하게 했던 것이 도미시안 황제입니다. 이 도미시안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으로 해서 많은 신약의 책들이 쓰여졌습니다. 도미시안의 박해라는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될 것 같은 고난을 인내하는 것, 이것이 야고보서의 이 주요 과제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삶의 지혜로 기억해둘 만한 많은 가르침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다른 말로 신약의 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잠언처럼 야고보서도 여러 가지의 단편적이고 윤리적인 교훈들을 이렇게 모아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하나로 엮기에는 쉽지 않아요. 서로 다른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장 19절에서 25절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지 말라 하는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 14절부터 26절에서는 행함과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말의 실수가 없도록 혀를 조심하라 라는 이 교훈을 실어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편적인 이 교훈들을 수집해 놓은 것 중에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에 있을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시작하는 7절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한다. 그러므로 그랬으니까 앞에 것을 뭔가 받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5장 1절부터 6절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로마서 전체 이야기를 받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이 야고보, 이 저자는 이 책이 박해 문서로 읽혀지기를 바라고 있다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일은 매우 중요한 신앙입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통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 저자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앞에서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죠. 단편적인 그 말씀들, 그 교훈들을 박해 가운데서 읽어라 하는 암시를 주는 것 같습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계속 선한 일을 행하고 길이 참으라는 것을 부탁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한다 이야기했습니다. 본문의 중심 주제는 뭐겠습니까? 본문의 중심 주제는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가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예, 참아라, 길이 참아라, 그리고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7절은 종말과 인내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 말씀은 이 중심 주제인 이 인내를 중심으로 해서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 원래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주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그 기대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초대교회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의 사도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재림을 기다릴 때 절대로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주어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을까? 그것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품고 기대하는 소망들이 2017년도에는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성도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
이 야고보서의 이 저자 야고보는 농부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델로 삼았어요. 그 농부는 어떻게 기다립니까? 7절 중간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길이 참으라 하는 거죠. 그리고 뒷절에 보면 너희도 농부들처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농부가 귀한 열매를 소망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을 바로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의 모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소망이 없다. 참 힘들죠. 소망을 지니고 살긴 하지만 그 소망의 근거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조건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삼기에는 또 부족한 것이 많아요.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조건이나 힘을 바라고 추구하는 일은 뭔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일은 구체적이지도 않고 뭔가 환상처럼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더 소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세상은 현실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환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소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져봐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땅의 귀한 것을 소망해야 됩니까? 소망하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소망해야 된다고 하니까 혼날 것 같고 아니라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소망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는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뭘 기다렸어요? 땅에서 나는 귀한 것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 나는 귀한 것을 우리도 소망할 수 있고 또 소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것도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는 그 어떤 것도 누리지 않아야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하는 것은 조금 거리가 멉니다. 이 땅에서 나는 것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또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땅에서 나는 열매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처럼 10절에 나오는 선지자들처럼 하늘의 것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것도 뭡니까? 우리가 죽어서 저 세상에 가서도 계속 누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하늘나라에는 마치 보화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땅에서 만나는 귀한 열매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땅의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땅의 것을 사모하되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한다는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한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귀한 것, 그것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말연시
지금 대림절 성탄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으로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소망. 이제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 소망이 인내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가 인내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7절 말씀처럼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고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란다는 말을 헬라 원어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밖으로부터 취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소망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까? 밖에서 오는 것입니까? 밖에서 오는 거죠. 이 바란다는 말이 밖으로부터 취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밖이라고 누구로부터 옵니까?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이 단어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억지를 부려서 급하게 서둘러서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주제, 기다림과 인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더더욱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것이 바로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우리 아무리 어서 오십시오 그래도 우리 주님 안 오셔요. 당신이 오시고 싶을 때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인내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그 예로 농부를 든 겁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 이상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필요한 어떤 행동도 자기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결정적인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인내심을 가지고 열매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의 주도권은 농부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씨를 뿌리는 것은 내가 뿌리지만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을 농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부족은 비 오게 하는 제사를 지금 반드시 비오는데 왜? 비가 올 때까지 한다니까. 예, 비가 올 때까지 한대. 예, 그거 제외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농부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농부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7절,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뿌린 씨가 비가 와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다면 농부는 끝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을성 있게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을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이 질문을 하게 되냐면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고 감옥에 가 있는데 예수님 전혀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보내서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그러니까 메시아가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흔들렸어요. 물론 여러분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좋은 믿음, 더 확고한 믿음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세례 요한도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일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과 인내를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에서 말한 이 농부는 소망과 인내의 모범이죠. 소망과 인내의 모범입니다. 바라며 기다리는 거예요. 10절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는 것은 사실 신구약 성경 전체, 신약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야고보서에 나오는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농부의 인내와 선지자의 인내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농부는 씨를 뿌리고 그것이 열매 맺기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모범입니다. 소망하며 기다리는 인내하는 모델입니다. 아직 농부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는 고난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씨를 뿌려놓고 난 뒤에 고난이 올 수 있죠. 태풍도 오고 장마도 지고 아니면 비가 전혀 오지 않아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이 없다고 해서 이 뿌린 씨가 바로 열매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고난이 없어도 앞으로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이 다가올 예상되는 고난을 돌파해야 열매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에게도 이겨내야 할 어떤 고난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너희도 길이 참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바로 이것이 농부의 인내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기다리며 소망하며 인내하는 모델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선지자는 오래 참음의 본보기라고 하죠.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보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농부의 인내와 이 선지자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은 딱히 고난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잘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들처럼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도 선지자처럼 고난을 인내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고난이 없을 때도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이 두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봅니다. 여러분, 열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맞아야 돼요. 겨울에 오는 비도 맞아야 되고 봄에 오는 비도 다 맞아야 됩니다. 인내는 한 번의 비로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는 그런 조급한 마음을 이기는 힘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왜 옆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지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나? 왜 저 사람 뭔가 자꾸 높아지는데 나는 왜 그대로 있나?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고 인내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죠. 바로 인내라는 것은 단 한 번의 비로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그 조급함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이른 비도 늦은 비도 다 맞아야 됩니다. 태풍도 폭우도 다 겪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말고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을 원망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그리고 가해자에게 복수하려고 하지도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게을리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인내,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했고 그 소망이 인내와 연결돼야 된다고 그랬고 그럼 이 인내는 이제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하고 있는 선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자들이 잘 되고 그들이 잘 나가는 것을 봐도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우리 대통령의 임기도 5년인데 중간에 쫓겨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잠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부패로 잘 되는 사람이든 성실하게 해서 잘 되는 사람이든 우리가 그들의
그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도 있죠. 구약 성경에서도 이 인과응보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것이 인과응보입니다. 여러분, 사필귀정,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권력과 재물로 부정부패를 일삼는 자가 성공하고 잘 나간다고 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마음을 강하게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선을 계속 행해야 되고 정의롭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야고보는 7절에서 수술을 기다리는 가난한 농부의 인내를 말하고 이어서 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도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게 하다 이 말이 결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인내를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가 믿음과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종말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인내하면서도 굳은 마음으로 결심한 일들이 흔들리면 인내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되 그 인내가 믿음과 잘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면서도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결여될 때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잘 연결될 때 우리는 가장 완전하게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9절을 보시면 이 인내와 믿음이라는 연결고리가 느슨해지면 서로 원망하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원망하며 살게 됩니다. 종말의 때가 될수록 이런 원망하는 일들이, 갈등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원망하며 인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의 재림,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9절 앞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원망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면 안 됩니다. 형제에게 쓸데없이 고통을 가하거나 심적인 부담을 줘서도 안 됩니다. 만일 그럴 경우에 자신도 주님의 재림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끝에 보시면 심판주가 지금 문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능력입니다. 특히 소망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바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소망은 명령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내와 믿음은 명령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내하라, 참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은 뭡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서 이 소망은 명령형으로 나타나지 않는 데 비해서 인내와 믿음은 명령형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품고 인내하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것을 야고보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90년대 상황, 당시에 강력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오늘날 우리는 강력한 이단이 뭡니까? 신천지 있습니다. 우리 요 동네 어디 신천지가 있던데, 예, 그 신천지는 아니지만, 이 당시는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배교하는 자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교하는 자들이 자신의 배교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거짓 가르침을 마치 복음처럼 전하려는 사람들이 서서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대통령을 보면 모든 국민들,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통령이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잘못이 없어요. 탄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는 잘못이 없습니다. 단지 잘못했다고 하면 측근을 잘못 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고 순수한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죠. 말세에는 바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사실처럼 말하고 거짓을 진실처럼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그런 경향이 믿음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사과했고 한 번 하나님께 회개했기는 모든 것이 사함을 받았다는 이 경향, 이 믿음의 가치를 떨어뜨릴 때쯤 해서 야고보가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실천을 많이 강조합니다. 행함을 많이 강조합니다. 믿음의 실천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도 있어요. 선을 행해야 되고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도 야고보는 행함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도 행해야 되지만 참는 일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원망한다는 것은 상대를 향해 대항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인은 대항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정죄와 살해 속에서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항하지 않고 참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왜 우리는 이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고 저런 이야기에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저런 모양의 화를 참지 못하고 성질을 부릴까? 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억울함을 자신이 풀어보려고 하는 시도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억울해도 그 일을 당한 자신이 직접 대항하지 않는 힘,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과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이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련의 때에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입니다. 가장 완벽한 종말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 소망과 인내와 믿음이 잘 연결되어 있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소망 없이 인내하는 일은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음 없이 인내하는 일은 공허합니다. 그냥 참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미, 그러나 아직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 교훈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은 오늘에 안주하는 삶이 아닙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참된 신앙은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삶에만 만족하고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 되는 그날, 최후 심판의 날, 그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병든 그리스도인입니다. 큰 화를 입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간혹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베풀며 살기 위한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윤리는 바로 종말론적인 맥락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타이베이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준비는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 걱정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내년도 이렇게 새로 이제 일꾼들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혹시 또 안 한다고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눈 푹 감고 1년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실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여서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